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요즘 광고에 보니까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했어요. 처음처럼 이렇게 말했을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소주병을 기억하지 아니할까 염려를 했어요. 여러분, 처음처럼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주 병 이름이 처음처럼이다. 여러분, 소주 그 이름 하나 짓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심지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소주 이름을 여러분 짓는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주 이름 하나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생각들이 집결되고 걸러내어져서 결국 마지막에 택해진 것이 처음처럼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처음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뭐 한다는 겁니까? 많이들 추억하거나 바라고 살거나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처음처럼.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로 기억됩니까? 설레임이지 않습니까? 새로움이고 설레임이고 기대고 이런 것이 처음인데 바로 이 처음처럼이라는 이 소주 이름을 하나 지을 때도 이 처음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 한편에 그리움으로 바람으로 남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처음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 처음처럼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웬 뚱딴지 같은 말씀이냐고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처럼 산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처럼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지면 우리 안에 그것이 참 아름답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연세든 노부부가 같이 죽게 된 사건인데 먼저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암투병 중이었고 이 아내를 이제 나이 많은 남편 된 이 할아버지가 곁에서 늘 아내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살다가 결국 아내가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남편 된 이 할아버지가 그 아내를 따라서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불과 얼마 전에 보도됐던 우리나라 안의 한 사건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아련한 거예요. 참 마음이 아려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현상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일평생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나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죠. 삶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 그 부부는 뭐 한 겁니까? 서로 간의 사랑에 관해서 처음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졌던 것이죠. 처음처럼 사랑해서 마지막까지도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했던 그 노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해외 토픽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꽤 오래전에 소개된 것이 있었는데 서로 같은 문화권이지만 그 나라는 서로 간에 이 집안에 대한 결혼이었어요. 근데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더라고요.
이 남녀가 서로 사랑했는데 이 아내 여자 쪽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요. 결국 이 사랑을 이루질 못하고 남자가 먼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 사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랑을 잊질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지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나서, 제가 지금 그 해외 토픽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한 그 나이를 모르겠습니다만은 70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70이 넘어서 요양원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참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고, 결혼은 했느냐고, 자녀는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서로 일평생 그 사랑을 기억하고 결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노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이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타이틀을 걸고 이 보도가 됐던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왜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잃어가거나 변질되어 가는데 이 사람들의, 이 소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처음 같은 이 마음들이 지켜졌다는 것 자체로만 뭐 한 겁니까?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처럼 처음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처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처음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함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에 관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죠.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째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본문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초대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시 보게 될 때에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갔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여러분 가지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교회 역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많은 것들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이런 헌신적인 경제적 세움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사역함의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역함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겠어요? 없지 않았겠어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서툴른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사역할 때 보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컷 일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엉뚱한 것이 나오고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초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느냐. 이들 가운데는요, 자기 내어놓는 이런 사랑으로 품는 이런 사랑들이 그들의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비록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가 잘 어울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서로의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헌신하되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형식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의 좋지 못한 모습을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어지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안주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안주함이 있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축복 주어서 내 삶이 잘 되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편하고 좋은 거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 가운데 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이 잘 서서 안주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삶의 자리에 특별한 변화가 오지 않은 성도들도 그 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 가운데에는 안주함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 하면 패배감이 오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했는데도 내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거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내가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패배감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 있어지면서 이 교회가 열정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래 세운 목적대로 서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책망과 경고를 함께 하고 있어요. 책망은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책망이고, 경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축복의 촛대를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옮기겠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을 가지고 헌신할 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함께 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처음의 모습을 너희가 회복할지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촛대는 뭡니까? 이 축복의 촛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기적의 역사하심의 촛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촛대, 삶의 회복과 치유하시는 촛대, 이런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번젓이 서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형태만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끊어진 교회가 되고 말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3주년을 맞는 이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 아니한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감격이 있습니까? 기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 눈물 흘림이 말라 있지 아니한지, 그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앉았다가 졸다가 가는 그런 심령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지금 기도는 어떤 기도만 남아있냐면 형식의 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남아있지 아니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의무감으로 하고 그 헌신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비난하는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교하되 사랑으로 세워주며 서로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친교의 목적을 두었던 이런 것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내가 좋은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하는 이런 친교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냐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에 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3주년쯤 있는 우리 교회가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것을 돌아보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성전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친교하되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의 연약함은 오히려 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서로의 아픔은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내 삶의 열정과 열심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내가 그 축복의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국한된 것이고 이 성소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우리 성소교회가 4주년 5주년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흥의 촛대를 옮겨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촛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성소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 줄 여러분 아시죠? 성지순례를 가봤거나 여러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이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옮겼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아주 초라하고 자그마한 교회로 그대로 이 지구상의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너희에게 이 첫사랑 처음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새롭게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서 축복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처럼 그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끊임없이 지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성소교회가 아직까지는 아주 많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눈물로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끊임없이 한결같이 전이나 지금이나 새벽을 깨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고 친교하되 한 사람 한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친교의 목적을 놓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아직 수없이 있기 때문에 이 성소교회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의 촛대가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교회로 부흥의 역사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처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성도님들에게 말씀합시다. 처음처럼 언제나 처음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교회는 바로 이 처음 같은 처음 사랑을 끊임없이 놓지 않는 이상 이 성소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있는 예배를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서 이 망미동과 부산과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요 가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